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다니엘 인물 탐구, 다니엘에게 배우는 재림 준비. 오늘은 세 번째 시간 맞이했습니다. 뜻을 정한 자에게 생기는 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이 다니엘서, 오늘부터 볼 다니엘서 1장부터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혹 1강과 2강을 보시지 못한 분들은 반드시 1강, 2강 보신 후에 오늘 내용을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그 다니엘의 삶을 좀 더 우리의 삶에 더 깊이 접목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1강, 2강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끈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나라를 잃고 그가 부모님을 잃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혹 그러했다면 가족을 잃고 이렇게 홀로 뒤를 바라보면서 불타는 그 고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자신의 의지가 아닌 강제적으로 바벨론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전쟁을 경험하진 못했지만 혹 경험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상상에 가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보내면서 정말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이 전쟁으로 인해서 집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잃고 나라를 잃는다는 것 참 굉장한 일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 다니엘이 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고민과 또 걱정들이 있었을지 여러분들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어쨌든 이렇게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들어가서 마침내 다니엘서 1장에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3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자,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라는 사람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특별한 소년들을 선택하여서 교육 훈련을 진행하라. 몇 년 동안? 3년 동안 진행하라.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앞에 서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교육 훈련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 중 어떤 소년들이 선택받게 되었는데 그들 중에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특별한 교육 훈련을 초청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필요했는가? 첫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 중 누가 선택받을 수 있었죠? 첫 번째로 왕족과 귀족 출신, 특별히 그 유다 사회에서 가장 상류층 집안의 자녀들이 선택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나라를 정복한 나라가 정복된 나라의 왕족이나 유명한 가문의 자녀들을 자신의 나라로 인질로 데려가는 것 흔한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특별 교육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왕족과 귀족 출신이어야 했지만 신분만 높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특징들이 있어야 했죠? 흠이 없고 아름다워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왕족과 귀족 출신 중에서 훌륭한 외모를 가지고 그리고 건강한 신체 조건과 실제로 이렇게 건강한 신체가 건강한 그런 소년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들을 살펴보게 되면 고대 동방인들은 신체적인 건전함과 잘생긴 외모가 고위 관료에게 있는 것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필수적이었다고 간주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런 특징이었다고 합니다. 또 얼굴만 잘생겨서는 안 되었습니다. 모든 재주를 통달해야 했습니다. 다양한 재능을 갖추고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 가지들을 분야별로 배운 데 있어서 굉장히 수월하게 습득할 수 있을 만한 재능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또한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해야 했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보았고 아는 것이 많고 또 IQ가 높아서 빨리 학문을 쉽게 이렇게 습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갖춰져야 했습니다. 어마어마했죠. 근데 특별히 이 학문에 익숙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배워야 할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습득할 수 있을 만한 지적 수준이 있어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좀 짧게 살펴보면요.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갈대아 지역, 성경에서 이 갈대아 지역, 갈대아 사람, 갈대아 술사 이런 지명과 그런 명칭들이 성경 전반에 걸쳐서 또한 이 다니엘서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 먼저 이 갈대아 지역은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 명칭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누구의 고향이죠? 아브라함의 고향. 그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갈대아 지역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역을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굉장히 근방에 있는 이쪽 지역을 갈대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우르 지역이 어떤 곳이었냐면요, 바로 이런 곳이었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갈대아 우르의 그 상상 그 모습인데, 이 당시가 무려 언제인 줄 아십니까? 무려 기원전 2000년경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고구려 건국이 기원전 한 73년 정도라고 하는데 가늠이 안 돼. 저도 잘 가늠이 안 되지만 하여튼 굉장한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벌써 이곳에서는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곳의 지식 수준과 학문 수준, 기술 수준, 과학 수준이 아주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이 네모칸에 있는 신전을 좀 확대해 보면 아직까지도 이렇게 무려 거의 4,000년 동안을 이 갈대아 우르의 지구라트 신전 아직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살던 시절에도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학문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바벨론 시절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 갈대아 지역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고향을 일컫기도 했고요.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을 일컫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갈대아 지역, 갈대아 학문 이렇다고 이렇게 그 명칭들이 나오게 된다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학문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기 이제 나일강이 흐르는 이집트 문명과 같이 이쪽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지역을 갈대아 지역이라 했습니다. 또한 이제 나중에 이 지역을 바벨론이 지배하기 때문에 바벨론 남부 지역을 일컫는 그런 명칭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이 갈대아 지역에서 발전된 이 갈대아 학문, 학문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학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아주 높은 수준의 수학을 그들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60진법 그들이 개발하여 사용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1분을 60초로 나누고 1시간을 60분으로 나누고 또 원을 360도로 나누는 것. 왜 1분을 40초나 70초로 나누지 않고 60초로 나누었을까? 사실 좀 쉽게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 단위 안에서 1년의 시간이 거의 오차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그들의 계산이 아주 꽤 정확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되었던 그 시점부터 그들이 이러한 단위를 가지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개발하고요. 2차 방정식 등의 계산법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주 높은 수준의 천문학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달과 태양의 움직임을 계산할 줄 알아서 일식이 정확히 언제 있을지를 계산할 줄 알았고, 심지어는 뭐까지요? 그 옛날 시절에 단순히 천체의 움직임과 또 어떤 대기의 움직임을 보고 날씨까지 예측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많은 분야의 발전된 학문들을 기반으로 그들이 무엇을 만들었냐면 아주 뛰어난 건축물들을 지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살펴보는 바벨론 제국의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이 뛰어난 건축물들이 많이 건축되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 물론 상상으로 그린 것이지만 기원전 600년경에 이러한 건축물들이 올라갔다는 것, 정말 굉장합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 전체 이 성읍을 표현한 이 그림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사용된 그 재질은 지금과는 많이 차이가 나겠지만 이 규모와 그 사이즈들을 보게 될 때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들과 아주 크게 다르지 않을 만큼 굉장한 문명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또 갈대아 언어, 특별히 이 바벨론에서는 어떤 언어들을 사용하였는가? 대표적으로 3가지 언어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아카드어, 바벨론의 주 언어였고요. 그리고 수메르어, 그 갈대아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전통 언어인 수메르어 또한 사용했고요. 바벨론 사람들이 아카드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문명, 그 옛날 조상들의 문헌들이나 어떤 기록들을 보기 위해서는 이 수메르어를 반드시 배워야 했겠죠. 아람어, 이 아람어는 유다인들이 사용했던 언어인데, 히브리어와 함께 사용했던 언어인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 외국인들과의 교류를 할 때 이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가지 언어를 바벨론 사람들은 익혀야 했고, 특별히 이 지식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3가지 언어에 굉장히 능통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특별한 궁중 훈련에 선택받아 초청된 이스라엘 자손의 그 소년들은요, 다니엘을 포함한 3년 동안 그 모든 갈대아 그 높은 수준의 학문과 이 3가지 언어를 능통하게 구사하고 또 습득해야 했습니다. 마치 하버드 대학에서 하버드 대학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분야의 학문을
무려 3년 동안 다 배워야 하는 그런 인재를 선발하는 것과 비슷한 것인데 선발돼서 그 모든 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배울 수 있는 인재여야 했고 능력이 되어야 했고 그러면서도 신분도 높으면서 더 나아가 뭐까지 완벽한 잘생긴 외모, 건장한 신체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완벽한 인재들이었던 것이고 누가 그랬다는 것입니까? 다니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반드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과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재능과 어떤 지방과 조건을 잘 갖추고 태어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똑같이 헌신하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사업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똑같은 목회자여도 50명의 교회와 1000명 이상의 교회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사업에 우리가 더 나은 재능과 능력으로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이 구원을 결정짓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1000명이 다니는 교회를 훌륭하게 이끌어가는 목회자와 작은 교회에서 그저 맡은 바 작은 일을 해나가는 그런 평신도와 그들이 받는 구원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구원은 태어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원하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 여러분 아시죠? 아침 일찍 일하기 위해 포도원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고 또 점심에 찾아온 사람이 있었고 오후에 찾아온 사람이 있었고 거의 일이 마쳐질 때쯤 찾아온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이 다 어떻게 그 일한 일당을 받았습니까? 똑같이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업을 크게 감당한 사람의 구원은 수천만 원짜리이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받은 구원은 10원짜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게 태어났다고 해서 절대로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니엘과 내가 가야 할 길이 다르고 출발점이 다르다고 여기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나 요셉이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받는 구원과 또 우리와 같은 이런 보통 사람이 받는 구원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니엘은요, 그가 갖춘 모습에 맞는 활동 영역에 간 것일 뿐입니다. 그가 이 정도 위치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건장한 사람이었다면 아주 힘이 센 삼손과 같은 사람이었다면 그는 육체적인 노동의 현장으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실히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서 바벨론이 유다 청년들에게 행하려 했던 이 교육 훈련의 내용 어떠한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궁전 3대 교육 정책 여러분들 익히 아시는 내용이지만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환관장이 왕의 명령으로 인하여서 하려던 첫 번째 교육은 학문 교육이었죠. 그렇죠? 바벨론 학문 연구에 시간과 에너지가 집중되도록 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학문의 수준과 양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밥 먹는 시간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식생활 변경, 유다에서의 생활 습관, 식습관이 아닌 바벨론 사람들의 생활 습관에 익숙해지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름을 바꿨죠. 그렇죠? 창시계명. 이것은 일종의 정신교육입니다. 그들이 특별히 이 성경에 기록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 그들이 유다에 있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이름과 바벨론에서 준 이름과 좀 차이점을 보게 되면, 이 히브리 이름에는 공통적으로 누구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바벨론에서 준 이름은 그 안에 뭐 벨, 월신, 마르둑, 포도주의 여신,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그들의 정신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그들의 그 정체성에 이방 신들의 이름이 더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그들을 교육시키려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세 가지 교육은 어쩌면 당연히 해야 할 교육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학문 교육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당시에 좀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뭐 유럽 쪽, 뭐 그리스 사람이 바벨론에 이렇게 끌려가서 이런 교육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 학문 교육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배웠던 그 나라의 학문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식생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나라에서 먹었던 음식보다 더 맛있는 음식, 심지어 누가 먹는 음식, 왕이 먹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 뭐 이름 정도 바꾸는 것, 글쎄요, 뭐 이것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전에 우리 최근 역사에서 일제 강점기 때 그러한 것들을 좀, 창시계명 그런 것들을 기억해 보게 될 때 이것은 조금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어떻게 고등교육이고 더 나은 것들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강대국 입장에서도 당연히 해야 할 정책이면서, 그곳에 간 사람들은 물론 강제적으로 이 교육을 받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지만, 이 정책들은 특별히 이 유다 포로 청년들에게 아주 다르게 와닿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렇게 이 모든 교육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에서 가르치는 이 학문 교육의 기초는 누구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식생활과 이 생활 습관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지 않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창시계명, 유다 백성에게 이방 신의 이름을 가진다는 것은, 그것은 뭐 특별히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당연히 그들이 아주 경계할 만하고 아주 조심해야 할 만한 그런 일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아주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이 교육이 절대로 더 나은 교육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정말 지금 잘 옳은 길로 선택을 해야겠구나, 그런 고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이죠. 다니엘은 무엇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내 정신과 몸이, 유다에서 교육받은 이 정신과 몸이 어떻게 되지 않겠다, 바벨론화 되지 않겠다, 저들이 요구하는 대로 내 정신과 몸이 변질되도록 허락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이야기하죠.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그리고 진미, 맛있는 그 왕이 먹는 음식들로 나를 더럽히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자, 다니엘이 이러한 내용을 환관장에게 요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가 어디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지난 강의 때 살펴보았던 것이죠. 유다에서 이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영감의 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의 부모는 그의 어린 시절에 철저한 절제 습관을 가르쳤다. 그들은 그가 먹고 마시는 일이 그의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과 그의 모든 재능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할 것과 또한 그 재능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겨서 어떤 행동이라도 이 세 가지를 위축시키거나 불완전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만한 조금의 틈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쳤고, 그렇게 다니엘이 교육받았고 그냥 교육받아서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라고 그냥 의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이구나, 그가 여기면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해한 절제 생활, 특별히 이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 습관은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정신과 신체 건강을 최고로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지 않는 것, 그것이 그냥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술을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술을 먹지 않는 것이 내 신체 건강, 정신 건강에 결과적으로 가장 좋은 것, 그것을 그가 이해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들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이런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냥 지켜야 한다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내가 더 건강한 정신과 신체로 하고 싶었습니다. 좀 더 맑은 정신으로. 그냥 피곤하고 막 찌뿌둥하고 막 병에 걸리고 나약해지고 게을러지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한 상태에서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의 절제는 그에게 있어서 필수 요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요청하죠. 열흘 동안 우리들을 시험하소서. 왕의 진미와 이 포도주를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들 비교해서 한번 보시죠.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었죠? 열흘 후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얼굴은 모든 것을 먹은 소년들에 비해서 더욱 아름답고 그전에도 맑고 투명하고 잘생기고 그래 보였던 이 소년들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여서 왕의 진미를 먹은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이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유다에서 배운 신앙생활의 이 매우 중요한 덕목들을 바벨론 안에서 지키는 것, 특별히 어떤 것 있나요? 여러분들, 그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이상하게 생각하고 가장 그것들을 지키기 어려운 특별히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식일 지키는 것과 또 음식 문제, 그렇죠? 많이 공격받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많이 잘 지키고 있고요. 안식일 날 시험을 보지 않는 것, 일을 하지 않는 것, 먹지 않는 것 합니다. 하고자 하고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지킨다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쉽지 않죠. 난 안식일 날 일을 나올 수 없습니다. 교회 가야 합니다. 제가 그걸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그 이상한 시선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또 일을 해야 하고 그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또 일들, 심지어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기도 하죠.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 이 특별히 이 1장에 나타난 이 말씀 속에는요, 다니엘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켰다는 것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이 중요한 절제 생활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말씀의 명령들을 여러분들 지키시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들으셔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특별한 말씀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바벨론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옳다 여기고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큰 감동과 그리고 힘과 용기가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자, 이 8절을 보게 되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뜻을 정하여 그에게 이러한 것을 제안했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구절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뭐를 얻게 하셨다고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저는 이 말씀이 다니엘서를 통틀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들 중 하나라는 것에 제가 동의하고 아주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환관장이 이 다니엘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명령을 따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다니엘이 뜻을 정함으로 시작되었지만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으로부터 다니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은혜와 긍휼을 얻었다. 어떤 내용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창세기 3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강에서 이 다니엘과 가장 비슷한 인물로 우리 요셉을 생각해 보았었는데,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가 억울한 그 옥살이를 하게 될 때에 이 요셉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못 얻었다면 그는 그냥 이곳에서 억울하게 옥살이하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에 그가 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받은 은혜,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벨론 왕의 명령에만 움직이는 신하가 얼마 전 포로로 잡혀온 한 청년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주셨다. 자, 이 환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그냥 사람입니까? 이 환관장은 궁전에서 사역하는 내관, 그 환관장이라는 그 명칭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만, 이 사람은요, 궁중의 법도와 왕의 명령을 목숨보다 우선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직업의 소명이자 사명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대표자로 선별된 사람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유다 청년들을 바벨론화 시키는 일에 선출된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환관장의 명령은 곧 바벨론의 명령이자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뭔데요? 다니엘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다니엘이 꼭 필요한 인재입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환관장이라는 사람이 이 다니엘의 생활 습관을 존중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야 합니까? 그런 의무가 있습니까? 왕의 명령보다도요? 왜 그래야 되죠? 저 같으면요, 오히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확 그냥 공개적으로 옥에 집어넣던지, 아니면 좀 더 강한 처벌을 통해서 다른 청년들이 이 바벨론에 복종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환관장이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다니엘이 너가 제안하는 것을 그렇게 했을 때에 만약에 너네들이 다른 소년들보다 못한 모습을 보인다면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참 기적적입니다. 환관장이 뭐라고? 야, 너네들 그렇게 하면 나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이 환관장이 이렇게 쩔쩔매면서 이야기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환관장이 다니엘의 이 모든 제안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12일 동안의 테스트 기간 동안 가장 밤잠을 설치고요, 가장 마음에 근심이 많았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다니엘이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이 환관장이 제일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일의 테스트는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의 그 테스트 기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 환관장의 시험 기간입니다.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그런데 이 환관장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도록 해주신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다니엘이 아무리 뛰어나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능하게 환관장의 이 마음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이 어떤 초자연적인 일로 갑자기 환관장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최면이 걸린 것처럼 그래, 제안을 받아들이겠노라 이렇게 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여기에 다니엘도 한몫했습니다. 영감의 글을 보게 되면요, 이 환관장은 다니엘에게서 좋은 품성을 보았다. 그는 다니엘이 친절하고 남을 잘 도와주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과 그의 말은 예모가 있고 윗사람을 공대할 줄 알며 그의 태도에는 온유와 겸손의 미덕이 있었음을 보았다. 그 다니엘의 예의 바름, 아주 온유한 태도와 그러한 행동들로 인하여서 벌써 이 환관장의 마음 가운데 이 다니엘이 환관장이 뭔가 이야기하기 전부터 저 친구는 뭔가 다르구나라는 인식을 준 것입니다. 참된 용기와 그리스도인 예절로서 다니엘은 자기를 책임진 관리에게 문제를 제시하여 단순한 식사를 허락하기를 요청하였다. 그들의 요청이 허락되었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누구한테도요, 사람에게 총애를 받은 까닭이었다. 참된 용기와 그리스도인 예절을 통하여서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뭐 포도주와 이런 것들을 못 먹겠다라고 말하는, 환관장에게 말하는 그 장면을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리는데요. 그래서 아주 잘못된 그림입니다. 매우 틀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그러시지 않나요? 아주 팔짱을 딱 끼고, 나는 그거 못 먹습니다. 나는 못 먹으니까 환관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분명히 우리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린 못 먹습니다. 우리는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러나 그렇게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환관장의 마음을 고려했고 환관장이 청한 그 상황을 고려했고, 다니엘은 그가 지켜야 할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 그것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교리적인 내용 다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 환관장의 마음을 고려해서 정말 마음을 다하여 그의 상황을 존중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다니엘의 예의 바름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였을 때에 이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다니엘의 신중한 행동만이 감독자의 호의를 얻게 한 것이 아니다. 그로하여금 감독자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분은 누구셨다? 최종적으로 그 일이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우리의 모든 노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의 빛을 발한다.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해야 한다. 우리가 뭘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도 우리가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뜻을 정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허사가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니엘이 또 열심히 최선을 다했을 때에 이 네 소년이 그 수많은 학문들을, 갈대아 학문들을 깨닫게 됩니다. 통달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기적일 것입니다. 그들이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입시 준비를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도 충분히 하면서 또 이 갈대아 학문을 배우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어떤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뭘 더해야 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줄여야 할 때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능토록 하실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능히 여러분들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마침내 무리 중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같은 자가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가장 지식인들,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가 낫도록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 이 세 친구들과 다니엘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일은 가능한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재림성도로서 재림성도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거절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지켜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까지 해야 돼? 왜 그렇게 해야 돼? 우리가 물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나는 안식일에 일하는데 이 주말 나도 쉬고 싶은데 교회에 가는 저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기도 합니다. 공격하기도 합니다. 안식일과 식습관에 대해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신학을 듣기 시작해서 전과 후에 뭐 이런저런, 비록 제가 정직원이 되어서 어떤 회사에 딱 제대로 채용이 되어서 일한 적은 없지만요, 뭐 나름 여러 가지 일들을 한 4, 5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가 학원에서 일할 때에 안식일날 많은 나머지 모든 선생님들이 보충 수업을 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하셔야 했는데, 저는 안식일날 교회 감으로 인하여서 그분들이 제가 해야 할 수업까지 다 하셔야 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그들과 더불어서 일을 해야 하고, 그들은 또 저를 좋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정말 많이 경험하면서 사시고 계시죠? 근데 제가 또 이기적으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제 일만 하고 집에 갈 수 없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사실은, 내가 만약 이들을 개종시켜서 혹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서 교회로 나오는 일까지 가능하게 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참 좋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일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의 삶은 나름 되게 좋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구나라는 인식 정도라도 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요, 저는 처음에는 어떤 제가 믿는 그런 성경에 대한 교리적인 그런 설명을 자세히 드리면 될 줄 알았지만, 제가 아주 짧은 사회 속의 경험을 통해서 느낀 것은, 그들의 마음을 감독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무엇이 아니냐면은 그들을 위해 제가 조금 더 희생하는 것, 더 예의 바르게 대하는 것, 그들이 나를 위해 해주는 것만큼 내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찾고, 제가 일한 만큼보다 일해서 받는 만큼보다 조금
조금 더 뭔가를 하는 것. 누군가에는 그것이 좀 오버한다고, 조금 지나치게 한다고 인식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점수를 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저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어떤 의미 있는 어떤 가치를 전달하고 또 그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던 것,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1장을 좀 결론을 지어보면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요, 먼저 유다에서 우리가 바벨론으로 들어가기 전, 이 내용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1강과 2강을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들어가기 전, 난 절대로 세상에 물들지 않겠다, 단 조금의 틈도 그들에게 보이지 않겠다라는 결심과 뜻을 정함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과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잘 구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이 1장을 보면서 또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서 다니엘이 갈대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도 배워야겠다, 아니면 안 배워야겠다,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항목으로 이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그 다니엘이 가진 동기,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선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배우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분명 존중하시고 또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좀 더 능률을 높이고 또 더 나은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속한 이곳이 나로 인해 조금 더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잘하고 성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해서 그 어떤 결과를 줘야만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신 건 아닙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거쳤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할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 자아의 죽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려는 결심 등이 필요하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절제하기까지 그 긴 과정이 우리에게도 필요했는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바벨론인들, 바벨론의 질서 안에 오래 살아온 그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것, 우리의 요구사항을 거절하는 것, 그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방식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그냥 그들은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해줘야 됩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살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서 우리가 원칙을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그 원칙을 전달하는 과정 또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칙, 절제와 순종의 원칙만큼이나 인간에 대한 존중의 원칙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다음 4강에 아주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타인에게 예의를 갖추어 말씀하시고요, 매사에 솔선수범하는 모습, 유다인으로서 재림 성도로서 우리가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모습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또 해주시지만 그 모든 모습들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온유한 우리의 태도가 그들 마음 가운데 선교의 씨앗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이들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비록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지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씨앗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그런 삶을 본 그 자극이 나중에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실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때, 그저 살아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바벨론 가운데서 살아가실 때에 큰 용기 가지시고 큰 희망과 소망을 가지시고 이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일하는 그곳에, 그리고 그들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